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서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입니다. 지혜의 근본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공동체 속에서 삶의 방식을 근거로 의인과 악인의 가치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9장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가난한 자가 성실합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18절 자녀 훈계에서의 인자한 징계 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1절에서 17절 관용적 태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 인자한 마음으로 시행되는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해 지혜의 운동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소수의 귀족 계급에 의해 지식 중심의 지혜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참가하고 광범위한 삶의 개혁을 포함하는 지혜운동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출발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지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가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함이 입술의 폐륜보다 더욱 낫다는 긍정적 평가를 시도한 후에 가난과 친구관계, 가난한 형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난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가난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난은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가난은 인정하지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2절, 8절, 16절, 18절, 20절, 25절에서 27절 교육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정교육에 대한 지혜는 후대 히브리인들에 의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 방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관용과 징계를 통하여 전수되는 교육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 특성으로서 신약에 나타난 온유한 자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거만과 다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17절입니다. 관용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은 참된 지혜가 공동체 속에서 너그러운 자세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는 고집과 편협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오래 참음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기자의 권고를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는 철저하게 신학적 관점의 바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사상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진리에 대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동이 참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식의 결여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헛된 자기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울은 진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자기 판단을 끝까지 견지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4절, 6절, 17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성찰한 기자는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는 자세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며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이심을 묵상할 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과 물품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사르밧 과부는 어려움에 처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다함이 없는 기름병과 없어지지 않는 가루통에 가루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행동이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1절, 13절, 15절 다투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히 분을 내는 사람은 미련하고 무지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게으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사소하게 허비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헛되이 낭비한 시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분노와 게으름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지혜롭고 관용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관용적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앞단락에 이어 본단락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귀중함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련한 자에게 견책을 가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에 빠질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책망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8절과 25절 징계의 당위성과 유익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는 은혜로운 가정의 특징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면 아이의 파멸을 방치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거만한 자를 깨우치고 명철한 자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죠. 둘째, 19절과 29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자신의 사적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만과 불의는 잠시 동안 그대로 방치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죄악을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런 사실을 절감한 기자는 엄숙한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책략을 꾸미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히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도록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서로 재앙을 만날지라도 궁극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지혜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백성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